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가찬으로 저희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 축교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박원민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바른대교회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과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우리를 또 십자가로 이끄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한 2달 전에 토론토 교회를 한 8년 정도 섬겼어요. 거기서 토론토 교회를 좀 성장시키고 그리고 헌당 예배까지 다 페이오프 시키고 헌당 예배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마리에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추운 캐나다에 있다가 이 따뜻한 동네로 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겨울 제가 11월 달에 와가지고 2달을 이제 살았는데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분간이 안 돼요. 아직 적응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 저희는 참 굉장히 인조이 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잠바 없이도 이 겨울에 이제 산책을 해도 아주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사경회를 같이 온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특권입니다.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조금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해야 되는데 저기서 막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며칠 전에 왔어요. 일요일 날 와가지고 여기저기를 좀 이렇게 봤는데 조지아보다 여기가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겨울이지만 이 따뜻한 햇볕이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사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여러분들 늘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이 코로나와 여러 자연재해 속에서도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인생의 여정길에서 굽이굽이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zer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 바쁘다는 여러 이유로 주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또 유쳐보고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주님 그리고 십자가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경 집회는 이 십자가로 가는 여정 길에서의 우리 재림 성도님들의 이 품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째 날은요, 재림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들 중에서 가장 뭐가 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연상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정말 매력 있어요 이렇게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집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매력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력을 이 사전으로 좀 찾아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끄는 그런 힘, 그게 이제 매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매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매력이 다르다 그래요. 남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시각, 청각, 이 미각이 좀 더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요.
여자는 후각과 촉각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름다우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게 아주 아름다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 다루기가 굉장히 쉬운 게 맛있는 거 해주면 행복해요. 근데 여자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선호하는 남자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여자분들은 이 열심히 성실하게 남자들이 일하는 데서 매력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하면 이 남자들이 이제 향수 좀 남자적인 냄새, 특별한 냄새를 가지면 이렇게 더 그 사람이 매력적이다 그래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이 향수를 꼭 사셔가지고 좀 뿌리시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주셨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십니까? 이 세상적인 매력보다도 이 영적인 이 매력, 여러분 그런 매력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러한 이 영적인 매력은 늙어서도 설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 정말 매력적이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할 때 제 그린스보로와 랄리 교회를 있으면서 참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콜롬비아에 가면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이완경 장로님과 김종식 장로님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 있나 보니까 여기 와 계세요. 매력적인 분들이 여기 참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영적으로 매력적인 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이 매력적인 분들은 뭐 그들의 뭐 학벌이, 뭐 그들의 재력이, 그들의 이 외모가 어떠하든지를 떠나서 그분들의 이 품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힘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참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정말 이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는데요.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에녹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큰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매력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는 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시간이 즐겁고 저 사람과 정말 조금 더 오래 있고 싶다라는 그런 이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과 같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 가면 이 에녹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일까 생각하면서 그분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에녹이 삶이 왜 하늘로밖에 이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에녹에게는 이 믿음의 행실인 하나님과의 동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 정말 이 믿음의 행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이 원어로 좀 해석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이 사랑을 보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분의 사랑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명체들을 물로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때까지도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그 사랑을 읽은 노아. 저는 그러한 노아가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처럼 또 매력적인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알고 신뢰하고 정말 오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느끼고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매력적이십니까?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이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난을 즐기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그런 분명한 소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고 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히 정말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을 순종한 그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유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었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지?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 정말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매력적입니까? 다윗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저는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인이 골리앗 앞에서 오직 막대기와 물매로 맞서는 참 이 대장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골리앗의 크기는 사이즈는 반밖에 안 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또 염려가 많으십니까? 내 앞에 맞닥뜨린 이 영적인 그런 시험이 두려우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생애에 보면 그는 한평생 이 사울에게서 쫓기는 그런 생애를 삽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은 또 죄를 많이 짓습니다. 형부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하는 죄.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이것이 당신의 죄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또 하나님께 깊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간절히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정말 다윗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재림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 36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소풍을 가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도시락을 싸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두유를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은색으로 은색 포장지에 담겨 있는 두유가 있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이렇게 맛있게 따먹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장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저기 슈퍼에 가니까 이 삼육두유를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그렇게 고소한 두유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삼육두유는 맛있구나를 빼놓고는 저는 이 재림교회 이 삼육 안식을 이런 것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제가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시험을 치는데, 저희가 이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에는 이 수능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꼭 붙어야 돼요, 대학을. 그래가지고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제가 이제 삼육대학교 재활치료학과를 이제 진학을 결정하고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희한한 서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학교 시험을 치는데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더니, 저는 그때 이제 성당을 다녔는데 저희 집안은 굉장히 신실한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굉장히 이름도 길어요.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지만 이 학교를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암담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또 이제 저를 대학에 넣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뵙고 이제 저를 데리고 화요일날 저녁 7시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저희 어머니랑 이제 같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 역삼동 맹인교회였습니다.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맹인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가면은 이제 당연히 추천서를 써주겠지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맹인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나 이제 가끔씩 한번 보시던 분들을 그 자리에서 20분을 본 거예요.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대치동 성당을 다녔었는데, 대치동 성당에는 이 교인 수가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이 맹인분들이 한 20명, 거기다 이제 담임 목사님도 맹인이세요, 박상현 목사님.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이 교회는 정말 왠지 모르게 이게 좀 애틋하고 굉장히 초라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교회, 처음 보는 이 맹인애들의 모습이 너무나 저한테 이제 생소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추천서를 안 써주시고 갑자기 이제 2층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여기 1시간만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저희 어머니랑 이제 교회 뒤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맹인들이 다 일어서시더니 이따만한 책을 딱 들고 이렇게 점자로 막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대치동 성당에 2,000명이 부르는 노래소리보다 이 20명의 맹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저한테는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게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분들이 그 하늘을 갈망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저분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는 분들의 찬양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우렁찰 수가 있지? 그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노래하는 그분들의 삶이 참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 세상에는 이 천주교 신자밖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재림교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력고사도 치기 전인데 잠깐 그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 방에 이제 사택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택에서 제가 꿇어 앉아가지고 추천서를 봤는데 목사님은 맹인이고 사모님은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 써 주셨어요. 사모님 맹인이 아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도장만 딱 찍어 주셨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추천서를 써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학에 합격하면 이 교회에 꼭 다녀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이시는 거예요. 참 난감한 일입니다. 붙으면 교회 나와야 되고 떨어지면 안 나와도 돼요. 제가 뭘 선택을 해야 될까요? 2,000명의 천주교인과 20명의 재림교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어쩌면 이 대입 학력고사 문제보다도 더 큰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제가 했어요. 그럼요,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제가 당당히 합격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이 사회학교에서 생활을 하다가 삼육대학교에서 이 학창 시절에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삼육대학생이랑 또 사회대학생이랑요 정말 많은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았어요. 특별히 삼육대학교에 다니는 이 여학생들은 이 사회대학에 다니는 이 여학생들보다 이 외모적인 면에서나 이 옷가지에서나 이 화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신경을 덜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눈에 안 띕니다. 눈에 안 띄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과 이제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인생관과 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깊어지게 집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삼육인들, 이 재림 교인들의 진실성과 믿음에 제가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어떨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제가 이 대학교 1학년을 다니면서 이 동아리를 7개의 동아리에 참여했어요. 여러 가지 동아리에 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재활원을 방문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곳에 찾아가서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도 했고요. 그들은 이 맹인과 노마인들의 눈과 발이 되어서 또 자원을 합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음식물도 가려 먹으며 또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긴다라는 그런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새우랑 돼지고기 삼겹살을 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얘가 대학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고기를 완전히 이제 제가 끄는 거예요. 이 삼육 대학생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하면서 완전히 끊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기도줄과 셰플들은 저의 눈을 또 하나님께로 향하게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기초를 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매력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는 신앙을 잘 지키게 격려하는 위로의 편지들을 여러 선배님들이 보내주셨고요. 또 저는
안식일을 힘들게 지키면서 재림 교인으로 서서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이 역삼동 맹인교회를 나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참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에게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성당의 레지오 단원이셨는데, 여러분 이 성당에 가시면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시는 이제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열성 분자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레지오 단원이라고 해요. 그분들은 막 견진 성사도 받고, 저도 이제 견진 성사도 받고, 이제 매일 새벽기도 미사에 이제 참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저희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천주교 열성 분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저희 어머니는 그 역삼동 이 구역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지오 단원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아들이 어디 간 거예요? 이 삼육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네. 월, 화, 수, 목요일 날은 레지오 단원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금요일, 토요일, 화요일 저녁에는 교회에 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일요일 날은 또 성당을 가고, 그러니까 몸이 두 개가 모자르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때 갈등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2,000명의 신자들과, 그리고 자기가 관할하는 그 구역장, 그리고 20여 명의 맹인들,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한 5, 6개월을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삼육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아들이 삼육대학을 다니면서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학교에서 배운 것, 학교에서 본 것, 학교에서 들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갈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 삼육대학교도 참 좋은 대학이구나, 좋은 학교구나, 참 좋은 것을 많이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배운다 그러면 너도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감사했고, 저희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있는 말씀을 굉장히 열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이 장로님들, 이 집사님들의 성품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리스도인적인 이 매력이 흘러넘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시는 의사 장로님, 또 치과 의사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들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이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지, 이 맹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과 발이 돼서 의사가, 이 치과 의사가 막 그렇게 봉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 굉장히 감화를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저희 어머니에게 하루는 성당과 재림교회 사이에서의 이렇게 딱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1993년 7월호 교회 지남에 나왔어요. 여러분 못 보셨죠?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쓴 글입니다.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하시고 그걸 적어 놓으셨는데, 그 꿈을 저도 들으면서 정말 생생했습니다. 아마도 신앙적으로 고민과 갈등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잠을 못 이루시다가 뒤척뒤척하면서 그날도 아마 천주교회와 재림교회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꿈을 꾸셨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 굉장히 튼튼한 동아줄을 닫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는 거 가져가다가 뚝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꿈에 나타나더니 엄마 잘 있어 그러면서 제가 어떤 동아줄을 딱 잡고 올라가는데 유독 그 동아줄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잡고 올라간 그 동아줄을 딱 잡고 운종아 같이 가 그러면서 딱 잡고 올라가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늘 날아갈 거라는 거를 저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천주교와 재림교 사이에서 갈 바를 모르는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갈 바를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하셔서 또 침례를 받으시고 또 아버지도 전도를 하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저희 누나도 전도를 하셔가지고 침례를 받아서 저희 집안은 이 매력적인 재림 성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재림 교인과 결혼을 해서 제 꿈이 재림 성도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이 다 지금 삼육학교에 다니면서 그리고 제가 재림교회 목사가 되어서 한층 더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여러 믿음의 노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장 그의 영적인 매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지만 끊임없는 그의 매력에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하늘의 사령관이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는 몸을 낮추시고 그의 왕관과 왕복을 벗으시고 인성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가장 겸손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분이신 인간적의 겉모습을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영원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외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질고와 멸시를 받으셔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은 분처럼 여겨집니다. 원고 33페이지 1911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풍모와 세속적인 영광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그리고 유대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 나라를 지상 열국 위에 높일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성을 인성의 옷으로 가리우시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들은 이 사람을 그들이 만든 자랑스러운 메시아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분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은혜와 덕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 그들이 바라는 그들만의 이상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분을 매력 없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생기는 현상인 것이죠. 그러나 신성을 인성으로 가르시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그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마리아 광야의 길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간을 걸어가서 5번이나 결혼한 여인의 굶주린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사람이었죠. 그녀의 삶을 손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세리와 창녀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나눠주셨던 분. 저주받은 영혼으로 간주되었던 소병과 문둥병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잘난 사람들과 멋진 사람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겸손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위에 외로운 이들, 부족한 이들, 말씀을 가급하는 또 영적으로 굶주린 그런 사람들, 이러한 이들은 잘 사는 나라인 이 북미에도 한국에도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전 세계에도 아직도 아주 많이 우리 곁에 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나가는 그들의 눈과 마음을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돌리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믿음, 나의 인내 없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나의 삶,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는 나의 교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약하고 불쌍한 우리 자신에게도 눈을 돌려서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께로 전도해야 할 상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장 겸손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가장 나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인류를 품으시기 위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예수님을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트보이는 고린도서 3장 18절의 이 주석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 그리스도를 보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의 품성을 바라보라. 그러면 그대는 바라봄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끔찍한 사단의 그림자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끼어있는 안개가 거칠 것이다. 그분의 국률하신 사려 깊음, 인내, 순종, 그리고 그분의 의는 성경이라는 말씀의 책 속에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지 않고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눈이 부족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품성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시고 그 품성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의 품성으로 우리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주석을 보면 십자가 안에 모든 가마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가마가 흘러나간다.
그것은 매력의 큰 중심이다. 뭐가 매력적이에요? 십자가가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희생제물을 드리신 것은 인간을 본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그리하셨다. 그렇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신 것이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매력적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매력을 발산해 주셨던 것,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다가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정말 매력적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품성,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 소리내어서 찬송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 신앙 잡지에서 제가 아주 좋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 그 좋은 글이 있는데, 지금 영어로 된 잡지인데 제가 그 잡지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읽으셨을지도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이 아내의 차를 시동을 걸고 있는데 안식일인데 안식일 아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야 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그 놔두고 이제 일단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트리플 A를 멤버십을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트리플 A 가지고 계시죠? 트리플 A 그 전화하면 바로 와서 잘 고쳐줍니다. 그곳에 이제 전화를 걸고 목사님은 다른 일을 좀 보고 근데 그런 와중에 벌써 10분도 안 됐는데 레카차가 벌써 도착을 한 것입니다. 프랭크라는 이 활발한 젊은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고 이제 고치기를 시작합니다. 왜 시동이 안 걸릴까? 점화 플러그가 문제가 생긴 건가? 여러 가지 선도 만져보고 배터리 충전도 해봐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완전히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 폐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닉 프랭크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어떤 선을 딱 하나 건드렸는데 부릉 하면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차 수리공 프랭크에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이 차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한두 시간을 고생을 하고 염려를 했더니 힘이 다 빠지고 지쳐버렸는데, 내가 이렇게 지쳤을 때 지금 차의 배터리에 한 선이 연결해가지고 시동이 걸리는 것처럼 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선이 좀 있어가지고 시동이 확 걸려서 이 활기가 확 새로 일어나면 참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기대하지도 않은 말을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도 한번 써보면 아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청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청년이 또 이 트리플 A 레카차 하면서 뭔가 또 뭐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속에서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성경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제가 지치고 피곤할 때 파워풀한 충전기로 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더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이 청년은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에 이 마라톤을 했었는데 정말 막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지쳐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선생님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해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은 떠나기 전에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저를 기다렸습니까? 당신이 내가 좀 늦더라도 트리플 A 서비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꼭 올 줄 아셨죠? 그리고 뭐 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지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더 이상 아무 일을 할 일이 없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오셔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함을 힘을 주시기 위해서 꼭 오신다라는 것 선생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서 그 청년이 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누가 목사고 누가 트리플 A 서비스맨인가?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청년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바톤을 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목사님과 그 글을 읽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청년의 영적인 매력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동차를 고쳐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남들에게 끼어나게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감화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이 청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봉사를 할 수 있는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환한 미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녹여주는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차를 서비스해 주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암울하고 지치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감화력을 나눠주는 그러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마치는 선생님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주의